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르네. 예수 나의 장소만. 그 크신 자리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일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열심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발짝이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대교구 선교사 초청 예배 오늘 둘째 날인데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재용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오늘 둘째 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은혜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하시나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준비하시는 아버지 목줄을 먹어가야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큰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장년대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오재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재웅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이셔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더 잘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이세요. 비록 그 후배이긴 하지만 사역 면에서는 제가 배울 게 참 많고 많이 그 관심을 갖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어려운 필리핀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저렇게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데, 사실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짓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정말 눈물로 마음고생하시면서 지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는데, 현재 안겔로스 순복음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서 또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이 저희 장년대교구 성도님들께서 직접 또 선교로 가셨던 지역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사역은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도전의 말씀 받고 올해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또 도전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또 귀하게 사역하는 장년대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전에 무언가 제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비를 갖고 서 계셨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4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야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야훼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야훼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보수하여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야훼의 전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암과 경험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에 우리 한사무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오재웅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선교사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교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낭만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선교를 떠나서 전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게 부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이 상황에 직면해 보니까 그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왔던 어떤 신앙적인 로망과도 참 거리가 먼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단어인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세상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삶의 전부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인 것은 맞지만 그러기에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긴장 가운데서 다뤄져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말합니다. 마르티스 아닙니다.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말투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순교가 영어로 바로 말트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투스,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영어 단어, 이 순교자, 순교라는 말이 바로 나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순교는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언제나 그 앞에 두고 진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기 선교니 장기 선교니 하는 말들로 표현되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죽음도 불사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의 목숨과 또 삶과 또 호흡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되어지도록 즉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선교는 내 삶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선교지에서 하는 일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과 또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도 제가 맡은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제가 가장 힘든 이유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세상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세상과 어떠한 접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제가 친했던 이유, 한마디로 서로 생각하는 하는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엇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는 통틀어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유상종이 뭡니까? 무리유, 통할상, 그리고 따를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리가 서로 같아서 서로를 닮아간다라는 뜻이 이 유유상종인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함께 무리를 지어 놀던 친구들은 다 저 정도 되던, 그래서 매일 서로의 행동과 생각에 접점이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게 만일 우리가 세상과 어울린다라면 그 의미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같은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세상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유유상종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러기에 세상과 절대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물들에게 세상의 모든 접점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힘든 과제입니다. 세상과 유유상종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미 그 마음과 삶과 생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상관하라고 말하는 일이니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제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또한 그러기에 제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에 제가 동참되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로망이 되는 단어가 이 선교이기에 이 선교는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또 누군가가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 둘씩 성도가 찾아와서 그 예배 장소를 채울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모인 무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또 어찌 그리 뜨거운지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 좁디 좁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저에게는 감동이요 보람이요, 그래서 선교는 제 모든 로망을 채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성도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또 제법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막 팔짝팔짝 뛸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그들의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율동이 이 예배에 가득한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벅참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하면서 저희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찾아올 때, 그때에는 정말로 저의 마음에 그 만족감과 그 마음의 그 벅찬 감동은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리고 또한 참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교회에서 만난 저들은 제법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제게 참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데, 저들의 일상의 삶을 보았더니 여전히 세상과 유유상종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그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어느샌가 또 세상과 연합하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그리고 올해로 제가 딱 14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선교지에서 처음 교회 나오는 이들이 바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오히려 당장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선교사를 찾아 교회를 찾는 이들이 선교지에는 훨씬 많다라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만나고자 했던 것이 당장 자신을 도울 만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선교사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은 선교사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여전히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 모아 예배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성도들의 모습은 제게 있어서 정말로 힘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더욱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자기 원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애타고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에게 직진인데 문제가 없으면 또 세상으로 직진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저 삶은 세상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정말로 기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꾸만 이 선교지의 교회 안에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분통이 나고 발을 동동 구르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례 하나님을 찾고 또 선교사를 찾지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여지없이 자신들의 원래 주소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배신 안 당해본 선교사 없다라고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선교사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례 그러려니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저렇게 뜨겁게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도움을 거부할 수 있는 선교사는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는 성도요, 내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앞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벅찬 감동으로 정말로 방언까지 기도하는 저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작 그 예배가 끝난 뒤에는 여지없이 세상과 유유상종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선교사를 분통 터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은 한 성도가 제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제가 예견한 바였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사돈과 팔촌까지 다 죽인대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와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선교사들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사실 선교사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려주면 돈 가지고 세상으로 튈 게 뻔합니다.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줬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에는 교회와 선교사를 욕하며 세상으로 또 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빌려줘도 성도는 떠날 것이고 안 빌려줘도 성도는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선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떠날 저 성도가 교회 욕하지 않고 선교사 비방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럴 때 자기 필요를 위해 교회를 찾는 이들, 또 내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 유유상종하며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기에 이런 삶을 두고 오늘 모인 우리들은 누구의 삶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있는 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참 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입니다. 채 1살도 안 되었을 때 친어머니의 손에 살해당할 뻔했던 인물이었고
구사일생으로 유모의 손에 목숨이 건져져 또다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손에 맡겨져 7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인물이 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그 악을 일삼던 그 침몰을 몰아내고 겨우겨우 자기 본래 위치인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의 손에 길러진 만큼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요아스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그 이전의 왕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임했던 왕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항상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던 왕이라고 기록하니 그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했던 왕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모습이 요아스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는 자였고 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참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자신의 의지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에 의해 행동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그 일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경험하고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지 요아스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여호야다를 따르는 무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모습을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요아스는 금세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아스를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것이 바로 요아스,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남의 하나님을 섬겼던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다면 이렇게 쉽게 자신의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였다면 요아스 왕은 그 누가 옆에서 속삭여도 좌우로 휘청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 마음을 두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만 둔 인물은 결코 세상의 속삭임과 유혹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인물이지 세상 따위에게 영향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나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남의 하나님 의지에 받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답답한 인생들 어찌 선교사를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저들의 믿음이 1년을 얘기하고 2년을 이야기하고 3년을 이야기하고 4년을 얘기하고 10년을 얘기해도 어쩜 저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잘하지 않을까? 저렇게 성숙해지지 않을까? 왜 저들은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선교지에서 답답해하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기쁨에 취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언제나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역대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자신의 땅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원인에 대하여 비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호세아 4장 6절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의 풍성한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또 모세와 출애굽의 모든 일들이 바로 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또 불과 구름의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올라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풍성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렇지요? 유튜브로 나가면 이제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내일도 유튜브, 모레도 유튜브. 아마 제 설교가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뿐만 해도요. 검색만 하면 얼마나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접속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는 나라를 건너 바다를 건너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의 설교가 실시간으로 우리들 앞에 배달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알지 못한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알매 홍수에서는 왜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험의 홍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하고 또 지금은 지식의 홍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결핍된 세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예전도 지금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확실한 인생이 되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과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경험하여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믿음이고 또 아무리 알아도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쉽다고 하던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그 일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 그 사도들의 일이 쉽게 진행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디었고 이겼고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 말투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기억하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렵습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오늘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더욱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단지 남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라 증명하는 삶, 진짜 말 그대로 말투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 복음이 내 삶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증명해내는 삶, 그러기에 이 모든 삶을 다 소비하여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임을 증명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입니다. 남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선교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필리핀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하나님을 만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여 그 구원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아스와 같이 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단지 어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진정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진정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말투수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타인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장년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기적을 원하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며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내기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필리핀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락다운을 선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일마다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백신은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았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백신을 맞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서는 너무나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또 무너진 경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 없이 오늘도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겔레스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이 교회가 선교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며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더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안겔레스 순복음교회는 지난 4월 둘째 주에 모든 성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가장 꿈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양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의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사모의 건강 선교지에서 어떻게 보면 아플 때가 제일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계속 저에게 반복하여 주시더라고요. back to origi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back to original이 뭐냐면은 back to the origin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 테일러들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청바지 바짓단 아시죠? 그렇죠? 이 바짓단이 살짝 이게 물이 빠져서 이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리가 짧아서 이 바지를 항상 단을 수선해야 되거든요. 리폼을 해야 되는데 이 back to the original이라는 오더를 하지 않으면 이 바짓단을 그냥 쑥떡 잘라가지고 모양이 이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테일러, 이 양장점에 가서 back to the original로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 리폼을 할 때, 이 디자인을 새로 만들 때 이 바짓단을 살려주는 거예요. 마치 원래 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분명히 이 바짓단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리폼을 했어요. 리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back to the original은 원래 모양을 살리면서 리폼을 하고 디자인을 새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리폼이 되어지고 리디자인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리디자인을 하고 리포밍을 하는 줄 아십니까? Back to the original이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Back to the original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개리스 순복음교회 정말로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나라가 코로나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이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말 그대로 Back to the original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도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그러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사 오직 주를 경험하며 주를 알므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것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더욱더 주 앞에 집중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있지 않으며, 그러게 더욱 하나님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언제나 아버지여 오직 감사, 오직 진거하게 급하며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적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려고 달려주는 하나님 세상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달려주시고, 그러길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만 아버지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이, 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직 주께 귀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주가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훈계하시는 야훼를 송축하며, 내가 오늘 밤마다 내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의 삶에는 결코 낙심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며 더 뜨겁게 찬송하며 더 뜨겁게 주 앞에 부르짖는 자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까? 주여, 그러기에 더욱더 힘써 애써 부르짖으며 이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것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찾아 더욱 주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잃어 방황할 때에도 주가 나를 찾아 나를 만나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가 다 통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그것이 하나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여, 나로 주를 만난 기회요 구실이요 핑계를 찾는 자가 될 터이니 주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내가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주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으며 오늘도 내가 더욱더 전심으로 주를 알고 주를 경험하며 주를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주를 만나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바람과 저들의 생각과 행사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더딜지라도 그래서 기다립니다. 더디기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기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각 처소 하나님은 모든 장소마다 그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가 흠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장소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오재용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온라인 선교사님 초청 예배는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김한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온라인 유튜브와 줌 화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선교사님 초청 예배는 3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준비하신 성도님께서는 각 교구 공지를 참고하시어 후원해 주시면 선교사님께 전해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야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에 언제나 우리로 감사의 고백이 뒤따라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언제나 주 앞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풍성하여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사회적 문제로 서로 만나지 못하며 서로 교류하지 못하며 서로 연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갈망하며 또 주를 기쁘시기에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며 뜨거워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때를 여실 바로 그날 이 모든 예배의 에너지를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분출해내는 놀라운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그 손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드림바 손길 언제나 그 섬기는 모든 자들의 손길이 되어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모든 장년 대교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의 전을 사모하여 집중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몸부림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직장과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